성탄의 가장 소중함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위대한 탄생,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역사적인 가장 큰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 가장 놀라운 능력이며 가장 놀라운 탄생이며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저들에게 함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둘이 비치니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더라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의 메시지, 천군 천사들의 찬양,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얼마나 벅찬 소리인가를 보여줍니다. 또 들어도 외치고 또 외쳐보아도 기쁨의 소식이며 마음의 감격이 우렁차는 하늘의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또다시 금년에도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의 가장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은혜의 소식이 우리 마음 심령에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에 임마누엘 성탄으로 가슴에 마음에 새기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성탄이 가지는 본질적인 뜻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탄을 가슴에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임마누엘 성탄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얘기입니다. 본문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미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 거룩한 탄생으로 오실 것을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땅에 내려오심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에 예언한 모습 그대로, 성경에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으셨고 예고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며, 두 번째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역사의 가장 최고의 폭발적인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죄 많은 인간 속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는 창조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함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말씀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소중한 게 뭘까요? 오늘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강문 너물 보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쳐다보기가 아니고 예배 그대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적이며 세속주의적인 성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이 기뻐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들이 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요란 떱니다. 소란 떱니다. 누가 했을까요? 사단이, 마귀가 그 짓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란 떨었습니다. 소란했습니다.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요란했습니다. 이 시대가 요란 떨고 있습니다.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제임스 헤블리 목사님이 성경적인 성탄의 의미를 잘 꼭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탄의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5가지로 하나씩 올려봅니다. 1번,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성탄의 주인공 내가 아닙니다. 선물 받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관에 머무를 곳이 없고 마국간 말구유의 태어남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방을 최고의 방으로 만들어서 아멘. 만든다.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어요. 바빠서. 뭐 그렇게 분주해? 세상 만날 일이 뭐 이렇게 많아? 침묵회 왜 이렇게 많아? 가봐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많아? 주님, 오늘 내 마음의 자리 가장 정결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말고의 마구간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모시는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하는 신앙적인 성탄 행사에 동참하고 세상 행사와 세속적인 모임에 가 있지 마라.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참 많이 봅니다. 연말 되기만 하면, 성탄절이 가까우기만 하면 왜 이놈의 마귀들이 밖으로 끌어내는지 모릅니다. 각종 모임으로 끌어냅니다. 성탄에 있어야 될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될 우리의 자리보다는 세상 자리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은 이렇게 좀 돌려서 할게요. 우리 교인들만 빼고, 우리 교인들만, 왜냐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네 번째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과 선행하며
소외된 사람과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빠졌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과 선행 아무리 많이 해도, 소외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그런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탄에 교회나 가정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무한대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라. 성탄의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하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대가 본질이 깨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의 본질이 깨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 없어져 버린 그런 성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땅에 오신 이제는 동방박사들의 선물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의 예물이 하나님께 들어지기 원합니다. 천군천사들의 찬양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작은 입술의 찬양, 우리 마음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실제 사실로 임마누엘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참된 의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특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좀 초라하게 온 것 같아요. 하필이면 하나님 그분 가장 위대한 탄생, 가장 역사적인 거룩한 탄생이 어쩌면 이렇게 초라하게 왔을까? 평범한 한 인간이 한 아기로 태어남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오셨습니다.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생리적인 구조와 생리적인 상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잉태하게 만들어줬는데, 똑같은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인간이 맞는 마지막 최후의 과정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뻑적지근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실제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안에 그대로 역사가 보여주고 역사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깊이 있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인간이 온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인간처럼 똑같이 왔는데 한 인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 성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히랍신화처럼 만들어진 얘기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내려오는 꾸며진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단군 조선의 시작인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먹고 기도했더니 여자로 변해가지고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는데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되었더라. 이런 엉뚱한 얘기 아닙니다. 역사에도 없는, 근거에도 없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에도 나타나지만 세상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실제 속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 그대로, 증명해진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태어남과 살아감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성자의 태어남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우인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초라하게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만나러 주신 그 하나님, 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브레이킹이라고 말합니다. 인브레이킹, 깨트리다, 부수다, 파괴하다, 그리고 들어오다. 깨트리고 부수고 파괴해서 들어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굳게 닫힌, 죄악으로 굳게 닫히고 세상의 죄 속에 굳게 닫힌 그 문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배척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라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 때문에, 세상 산일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나가서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그 주님은 우리 가슴을 부수고 깨트리고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 브레이킹으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악의 역사를 부수었습니다. 어둠의 장막을 깨뜨렸습니다. 사단의 울타리 속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철장을 부수고 깨뜨려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이거 준비됐어요? 올려보세요. 반주해보세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사 아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 2절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도망만 밝혀주소서.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셨습니다. 빛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성탄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 말입니다. 참 복이 어디 있을까요? 가짜 복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가짜 복이 많아요. 왜 가짜 복이라 할까요? 육신의 소욕 따라 구하는 것들이 가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번성하고 충만하고 많은 것 주기 원하는 거 가짜 복은 아니지만은 원래 복은 아닙니다. 이건 보통 현상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쉘이라고 말합니다. 아쉐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복의 본질입니다. 원천적인 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에쉐루, 아쉐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복,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의 본래적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영원 무궁한 생명의 복,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 하나님의 복의 뿌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복의 출처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참된 복의 원천적인 진짜 복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의 복이, 평안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한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올려보세요. 안 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땅에 이 찬양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서야 비로소 참된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예배가, 이 메시지가 행복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이 은혜와 감동의, 행복의 감동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임마누엘 성탄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근데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본문 21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속에 영원히 멸망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생명길, 천국의 길을 열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원래는 지옥 갈 인생입니다. 영원히 멸망 속에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의 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천국길로 가는 길을 활짝 영원한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존귀하신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왜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성탄에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셨기에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란 그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의 음성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복에는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복과 상대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꼭 가슴에 심어야 될 절대적인 하늘나라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문을 연 이 복, 절대적인 복입니다. 여기가 복의 근원이며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상적인 복도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없이는 현상적인 복을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을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잘되는 일입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번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부귀와 재물을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지경을 넓게 만드셨습니다. 소유가 더 많아지고 소출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을 조그맣게 하고 마네.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과 함께? 절대적인 복과 함께.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과 함께 구원의 주님을 향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상대적인 복, 현상적인 복은 절대적인 복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절대적인 복인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절대적인 복이 없이 땅에서 잘 됩니다. 남들보다도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놀아요.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마지막엔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땅에서만 잘 되는 거, 육체의 소욕 따라 잘 되는 거 사단이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거 사단이 요구합니다. 왜? 그 안에 절대적 복이 없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난 다음에 너 내 새끼가 되라, 사단의 새끼가 되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길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내 생명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내어버리고 원래를 깨뜨려버리고 세상 것을 향해 너무 많이 추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재미와 육신의 흥미와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요. 임마누엘의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성탄 선물 나누기를 우리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가장 큰 최고의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받고 난 다음에 그 선물 함께 나눔이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 메시지 위에, 그 말씀이 요구하는 본질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이보다도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요 가장 최고의 진짜의 복을 주시려고 임마누엘 오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 말입니다. 우리 것 하나 가지고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조그만 학력 가지고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문이 좀 잘됐다는 그것 가지고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실력이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와 견고한 능력과 의지로 단호한 결단력,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좋은 것 어느 하나도 은혜를 주신 그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 기술, 작은 것 하나 끼워 넣을 수 없는, 어떤 것 하나 끼워 넣을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값진 선물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이 값진 선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진 것을 얻기 위해 그리고 노력해서 의지로 또 찾고 또 찾고 찾아온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꼭 잡으리라 또 잡고 잡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위에서 가장 위엄 있고 가장 영광된 빛된 자리에서 내 백성들에게, 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올라오기를 기다린 거 아니었습니다. 찾아오기를 기다린 거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험한 산 가시밭길 시련과 장애 심지어는 멸시를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내 백성에게 멸시 취급당하면서 성탄의 선물, 최고의 은혜의 선물 주시려고 성탄에 오셨습니다. 주님, 성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는 성탄에 참된 의미를 기리면서 주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 원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 주님의 가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 세상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탄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의 사역에 주님과 함께 발걸음 옮기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내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만물에 짓기만도 못한 것들의 모습을, 아니 주님이 아니오셨더라면 영원한 지옥, 멸망 속에 빠질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알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모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복된 성탄절 이루게 하시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